시편 23편. 우리 계속해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암송하고 읽고 있는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그분보다 더 나에게 용기를 주실까? 누가 그분보다 더 나에게 용기를 주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가장 위기라고 했는데 4절도 다른 때보다 좀 많이 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 들으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또 암송하다 보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4일째인데 지금까지 왔던 것 1절과 2절, 3절 배웠던 말씀들이 요약이 되실까요? 1절은 우리는 양이고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따를 수 있는 목자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양의 필요를 양을 잘 아는 목자, 그와 같은 목자는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2절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목자의 근면성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서 특히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하며 매일 허락하시는 그 황금알과 같은 은혜들을 공급하시는 그 목자를 잊지 말자 이렇게 살펴봤죠. 어제 말씀인데 기억나시나요? 목자의 목양 아래 있어도 영원히 핍절할 수 있음을 깨닫고 선한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양을 돌보시는 구체적인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4절 다시 한 번 더 4절만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4절 다시 살짝 말씀을 보세요. 보시고 되셨죠? 4절만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첫째 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3편의 기록 시기를 어린 목동 다윗이 목동의 시기가 아니라 말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에 보면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들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들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셋째 압살롬이 일으킨 난으로 다윗은 왕궁에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을 통한 경험되어졌던 전쟁의 고통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깊은 좌절과 또 비참함, 특별히 바닥 중에 바닥, 가장 더럽고 추한 힘겨운 구석을 경험했던 상황 가운데 그런 인생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런 경험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망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이 그림자와 같이 사망이 늘 그의 인생이 그리워졌다. 그리고 두려울 만큼 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뿐일까요? 굳이
다윗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 번 또는 여러 번 그림자가 그리워진 그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은 당연히 많으시겠죠. 그렇죠. 세월의 흔적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없을 거야. 그때 나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경험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각자의 생각이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특히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하는데요. 시편 90편 한번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 여러분, 이 말에 지금까지 인생에서 힘겨웠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연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배우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말년에 그의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인하여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초대받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내 나이가 130입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 어떠세요? 현장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믿음의 선배님들 어떠셨습니까? 끼인 세대들 어떠세요? 40대, 50대 끼인 세대들 어떠세요?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인생뿐만 아니라 정말로 고달프고 힘겨운 시간들이 있으셨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잘 버텨주셨고 견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이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사실은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해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골짜기를 지나왔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험한 골짜기를 지나온 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지나셨습니까? 해를 경험하시면서도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 지혜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해를 경험하며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왔던 분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나이가 아니라 신앙으로 공유하고 말씀으로 나눌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지나갈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실제로 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새벽을 깨워가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바라고 잠을 설쳐가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사망의 그림자가 그리워진 골짜기에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새벽에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평안할 때뿐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뭇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예배는 과연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압살롬의 난을 통해 궁전에서 생명 보장도 없이 허겁지겁 빠져나와서 비참함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중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구약학자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장 밑바닥이고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라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찬양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노래가 들리십니까? 내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달려드는 해가 있다 할지라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증거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작동되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어두운 골짜기와 무섭게 만드는 어떤 해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릴 적 놀이공원에 갈 때마다 저는 늘 앞에서 머뭇머뭇거렸던 것이 있어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들도 굉장히 재밌지만 항상 제가 머뭇거렸던 것이 유령의 집이었어요. 유령의 집. 괴기한 소리가 들리죠. 밖에 있어도 들려요. 막 으하하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둠컴컴한 조명. 또 거기 들어가면 좀 이상하게 습한 좀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뭔가 벌떡벌떡 뭔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소리가 나기도 하고 누가 뒤에서 내 발목을 탁 잡기도 하고, 내 발목을 잡으면서 어른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내 다리 내놔라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더 큰 소리 으악 하면서 더 큰 소리를 내면서 통과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면 괜히 겁이 안 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소리 안 하지만 남 몰래 주먹을 벌끈 쥐고 나도 몰래 뭐 이렇게 힘주면서 목이 막 뻣뻣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다녀오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처음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게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된 뭐가 나올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이거 언제쯤 끝나나 하지만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면 이게 언제쯤 나오기 때문에 금방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이런 때도 있었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과 같이 들어갔다가 두 번째는 저랑 아는 사람 같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들어갔다 중에 나 용감하다,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평에 가보면요,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간간히 가는 곳인데, 이전에 목장별 야유회로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곳에 야외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테마 공원이 있습니다.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저도 사실 몇 번 갔죠. 너무 많이 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참 묵상함, 생각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테마 중에 오늘 말씀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짧은 동굴이거든요. 그런데 함께 가면 모르겠지만 혼자 갈 때 그 짧은 동굴, 그 산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것을 통과할 때는 약간 움찔하기도 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무서운 소리도 있고 곳곳에 해골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길지 않은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음산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그것에 분명하게 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에요. 그 동굴에 들어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들려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렇게 조성하고 만들었을까요? 짧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 사실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어 놓을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3절 말씀을 배우면서 선한 목자의 목양을 받으면서도 내 영혼이 소생시킬 필요가 있거나 어떤 낙담하고 피폐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의 목양을 받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따르는 양들에게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용하세요. 내가 목양을 받으면서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비교, 열등감, 상처, 내 자신의 자괴감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영혼이 피폐해진 건 이해가 되겠는데, 왜 하나님은 주의 목자 되시는 분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사망의 골짜기를 허용하시는 걸까요?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8절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는지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니까? 애굽의 종으로 400년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킬 때 그냥 출애굽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용히 몰래, 아무도 몰래, 모두가 다 잠자는 그 시간에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전체, 애굽의 신들이 애굽의 인들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하나 박살내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떠들썩하게 나왔어요.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만큼은 보호받았어요. 심지어 그들의 집 문설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선명하게 기억했어요. 모두가 다 통곡할 때에 그들은 안정과 보호를 경험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바로와 마병과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신들에게 몰려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말하는 것을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었습니까?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렇게 만드냐고. 그냥 종으로 놔두지. 우리를 내버려 두고 애굽 사람을 섬기게 두지 왜 이끌어내냐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우리와 너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다닐 때마다 붙잡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님이 안 계시다. 내가 해를 바를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를 허용하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죠. 13절과 14절 들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따라오는 양들에게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참 목자다,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목자라는 사실을 더더욱더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목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함께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왜 우리를 놓고 떠나시는 것이죠? 아니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는 왜 떠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곳에서도, 이 길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인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과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TV에서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유재석 씨죠. 그분은 이름을 거론해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MC이고, 근데 초대되었던 그 게스트가 허석 김보성이라고 하는 배우였어요. 현재 나이가 55세고요. 청춘 스타였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우리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도 자기 자비로 마스크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대구에 가서 이렇게 사랑으로 공급하기도 했죠. 소아암 아동을 위해서 그 출전금 때문에 경기에 참여하다가 또 눈을 다치기도 했죠. 그분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말끝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분, 이전에 봤던 그분의 영상이 계속해서 저에게 제 안에서 막 재생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지금 힘겨움 속에 터벅터벅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말했던, 고백하는 그 말처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요? 용기 내자, 힘. 우리 오늘 특송으로 찬양해 주셨던 집사님의 고백처럼 지금 이 길이 주님의 세계고, 남들이 몰라도 이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힘, 용기, 아자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의리가 있어야죠. 그 고백에 떠붙여서 왜 그렇게 힘을 내려고 하고 용기, 아자 하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누가 그분보다 더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가 그분보다 더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더불어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용기 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확신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요.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 나의 의지시라. 우리 주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생에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따르리.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현장에 있는 분이나 온라인에서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해가 다가오는 것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은 어떠한 상황 속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분보다 더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주님, 이 주님의 확신을 언제든지 붙들고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꼭 개인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